어느 날 정광훈 목사가 네 아시겠어요? 이걸 지도자라고 우리 따랐다고요. 나는요 돈 갖다 주고 심화본 목사 순교하라고, 정광훈 옆에 가서 같이 순교하라고, 조금 있으면 용민이 갈 거, 이왕 화장터 갈 거, 이왕 죽을 거 거기 가서 같이 순교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인가요? 내가 이게 잘못인가요? 내가 이왕 죽을 거 거기 가서 같이 순교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인가요? 내가 이게 잘못인가요? 내가 정광훈이 가족회에서 믿겨야 되는 거예요. 너 목사 신분 맞아? 국민들 가지고 왜 사기행위해? 이게 목사예요? 예, 정광훈이 가족회에서 믿겨야 되는 거예요. 너 목사 신분 맞아? 국민들 가지고 왜 사기행위해? 이게 목사예요? 살 새끼가 돼가지고 거짓말이 나는 게 이게 목사예요? 이거는요 초지겨도요 시원치 않아요. 나는요 지금요. 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아 나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예, 안녕하십니까. 승선해라 송은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모입니까? 전국의 30만 사모님들이요.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올리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심하보 목사의 그 사모가 그 발언한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다시 또 우리 그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을 통해서 또 녹취록이 이렇게 3번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가지고 제가 완전한 어떤 공정하고 보편적인 그런 그 30만의 대표성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도 저 집사람 40년이 넘도록 사모 일을 했기 때문에 참 많은 그 비감한 마음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심화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모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 직접 들은 것이 있습니다. 뭐 2가지 정도의 그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던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것도 제가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이성희 변호사님의 그 녹취록을 통해서 뭐 빼박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을 문자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날 수는 없습니다. 3번을 계속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공적 자리에 이런 그 발언 내용이 정말 그 용어가 언어가 자세가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인격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고 한국교회 전체 사모에 관련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35년을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사모라고 하는 그 아내에 대한 참 그 해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입니까 하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뭐 사모라고 그러면은 뭐 헌에 빠진 상점에 뭐 그런 이제 종업원도 없는 그런 것에 이제 가게에서 사모님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사모님 이렇게 해서 뭐 스탠드업 바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아주 그런 사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계 안에서는 이 사모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정말 이런 사모는 정말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저희 때에는 아무 재산도 없이 오직 사모라고 하는 그 고귀한 하나님 영광과 명예를 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예비군 한 벌 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모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할 소리들 못하고 못 먹고 못 가르치고 참고 또 참고 남편한테 시달리고 교인한테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이 명예와 주 영광 위해서 지나왔는데 병들었다 소리도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사모님께 제가 이 두 번째로 이 사모님께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는데요. 아무리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응어리를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텅 빈 교회에 사귀면서 사모들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사모의 아름다움이지요. 기도를 깊이 한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하지를 않지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지요. 제가 이토록 참 자괴감을 가져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예. 뭐 35년 목회, 40년 목회, 평생을 들어도 이런 욕지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원한 원수가 지어도 이것은 아니지요. 정말 얼굴에 자기 얼굴일 뿐만 아니라 신목사 얼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30만의 모든 사모들, 목사들에게 이거 아주 먹칠을 한 것이지요. 이거 정말 오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자괴감, 한마디로 말하면 자괴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아비를 섬기는 아내입니까? 우리가 유교적으로는 삼종 지도로가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도 성경은요, 이렇게 이 심사모라 신금자 사모는요, 이왕의 화장실에 화장터에 갈 몸 가서 순교해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말 같지만은 이런 말을 여러 번 해요. 과연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암이 들어서 화장터에 갈 몸, 없어져야 될 몸, 순교해라. 정말 어감이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도 참 여러분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순교를 강요를 하는 겁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순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서대왕과 같이 12제자와 같이 하나님이 순교할 그 힘과 기회를 주셔서 하는 거지. 내가 밀어넣어서 순교를 해가지고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신앙에 불이 붙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심정을 갖지를 않지요. 이런 용어를 쓰지를 않지요. 거룩한 과거의 순교자들의 사모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주기철 목사 사모가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또 전통적으로 우리는 남편은 성경에서도요, 남편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데 이번에 사모가 나올 게 아니라 남자가 나와야죠. 모든 것을 이런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남편이 나와서 해야지. 제가 전화를 50분 동안 하면서 신목사님과 50분 동안 할 때 목사님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은 사모가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이상,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목사가 한 말일로 봐야 됩니다. 한 발짝 물러서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소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소 어쩌고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남편은 여자의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이렇게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앞에 나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윤여사를 가장 전통적으로 참 여성스럽게 내조를 잘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도 일반적으로 사모는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또 성격이 온순한 사람, 뭐 또 성격이 밝고 좀 뒤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뭐 그렇기 때문에 은사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모는 보일 듯 말 듯 숨은 봉사로 위로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고 어루만지고, 목사가 이렇게 했으면은 세게 했으면은 사모들이 찾아가서 이해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 사모들은 뒤치다거리 참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사모상으로 이렇게 여기왔죠. 뭐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훌륭한 사모지요.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게 무슨 싸움닭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교단에서도 문제 삼아야 되고요. 이런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 상대편이 뭐라고 그랬더라 할지라도 변명 자꾸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세대 사모가 그랬다고 하면 뭐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아직 순화되지 못하고 정제되지 못하고 어려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나이가 72, 3살 먹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요. 예, 익을 대로 익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예, 옷도 수수하게요. 저희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바깥에 나이방도 아무리 햇빛이 쎄도 나이방도 쓰지 마라. 또 뭐 옷도 원래 처녀 때부터 그렇게 입었다고 하지만은 수수하게 입어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투었어요. 소리도 크게 지르지 말고, 예?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의자도 차를 타도 앞자리 앉지 말고 성도들 사이에 앉고, 뭐 저는 그래도 이렇게 큰 목회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시골부터 시작해서 또 100여 명 성도도 이렇게 또 목회도 쭉 해봤는데, 여러분이 사모의 전통적인 사모의 역할이 큽니다. 큽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요, 예, 또 집사님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목사님을 때문에 사모님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고 님자를 꼭꼭 붙여가면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그렇게 사모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목사도요 님자를 안 붙입니다. 이제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것은요, 평신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을 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절절절 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이는 붙여야 되겠는데, 사모님자는 붙여야 되겠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 이렇게 인격, 이런 저질적인 인격으로 합니까? 어디 세상에 이렇게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상대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사모님, 사모입니까? 제가 제목으로 사모입니까 붙였어요. 전국의 사모님들이, 새로 올라오는 신학교 가는 사모님들이 이거 볼까 싶어 두렵습니다. 사과하세요. 전 목사님 이야기하지 말고 사과하세요. 무슨 가죽, 가인의 가죽을 아담의 가죽이 어쩌고, 그리고 이거를 3번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나팔을 봅니까? 예? 자, 제가 나이가 저보다 뭐 한 2-3살 더 있는 사모한테, 예, 이거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이게 상식이고요. 예,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에서 벗어나고 상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모님, 처음 안수받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옳은가? 은평제일교회 성도님들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엄청 여기 지금 어디 그 성현모 목사인가요? 또다시 그렇게 해서 1시간 찍은 거를 제가 아침에 봤는데, 정말 그것도 아니에요.
교단을 창설한 총회장 목사 사모라면은 더욱더 모범을 보이고 경건하고요, 온유 겸손해야 됩니다. 예? 총회장 사모님이시잖아요. 예? 여기에 교인들이 엄청 떠났다면서요. 뭐 누구 말로는 3분의 2가 떠났다, 절반이 떠났다. 제 마음속에 처음 제가 전화를 할 때요, 이런 교인은 반드시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정말 울리듯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정상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예, 아직도 올려져 있던데요. 떠나는 것이 당연하지요. 사람은 1, 2년 지나보면 알지요. 예. 그런데 교회 많이 떠났다고 그러시는데, 처음 제가 분노할 때 하면서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저한테 응답 주신 대로 되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이 참 많이 떠나서 떠돌이로 있지 마라 하고 다시 돌아오라. 내가 교인들의 말을 어느 정도 짐작해서 듣겠다. 또 은퇴해서 미국 갔다 왔더니 갔다 와서 느낀 게 많아서 이제 블라디보스통과 그 러시아에 뭐 그런 것도 말씀하면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떠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말씀도 하시는데, 뭐 70세 되면 은퇴지요. 이제 은퇴를 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합니다. 이미 이제 만 70이 되신 줄 아는데요. 많은 눈물과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이 은퇴하기를, 나가시기를 그렇게 원했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잖아요. 예? 돌아오라고, 떠돌이로 있지 말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그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을 때 사모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도들의 눈물과 헌금이 엄청 들어갔겠지요. 떠난다는 게요, 뿌리를 박은 교인들이 떠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사 간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예, 헌금 많이 한 성도들이 더욱 그렇고요. 예, 그 많은 수많은 눈물과 웃음과 교제와 그 희생과 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떠날 때는, 그 절반이 떠날 때는, 떠돌이가 될 때는 그 땅교회 가지도 못하고 떠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은평제일교회 성도님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끝까지 사람은 언젠가는 물갈이 하듯이 갈아질 때가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 상처도 아뭅니다. 그러나 내가 섬겼던 교회 끝까지 기도하고 버텨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묵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또 사모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하든다든지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은 뭐 자식에도 물려주고 싶고 정말 떠나고 싶지 않는 그런 심리가 다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총회와 노회가 관여해서 적당한 선에서 예우해주고 이렇게 되어져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요. 원로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 하얀 머리를 가지고 그 앉아서 끝까지 정말 화목하게 지나면 최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립을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대형 교회가 이렇게 비어지는 교회가 좀 많아질 건데요. 성도님들이 주인이 돼서 지키셔야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서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제 성도들의 모임체입니다. 성도들이 주인입니다. 또 특히 장로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꼭 돌아오셔서 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